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 주일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공유가 나왔습니다. 공유 씨가 나왔는데, 공유 씨가 나왔을 때 다른 건 제가 안 봤고 그분이 소개한 시가 있어요. 해린 핸슨의 아닌 것.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닌 것. 아닌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는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을 믿는 것들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공개하고 싶지 않는 몸무게, 그것이 나일까요?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갈 때 보면 먼저 키 몸무게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이 키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을 최대한 뻗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0.3, 0.4 정도 길어질 뿐이죠. 그게 나는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학점, 여러분의 성적,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죠. 내가 아니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 시로부터 뭔가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이 설레이는가?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쁩니까? 뭐 할 때 가장 마음이 설레입니까? 이 유명한 다윗상, 다비드상이라고 부르죠, 세계사에서는. 근데 다윗상이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거의 최고의 조각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다윗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다윗처럼 만든 거죠.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다윗이 아닌 것, 다윗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쪼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백인 타임지에서 가끔씩 발표를 하잖아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은 정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곤도 마리에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설레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버려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집에 있는 남편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읽지도 않는 책이 혹시 있다면, 읽지도 않는 어떠한 옷이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 이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지치기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마르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르다처럼 봉사 실천적 요소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지요. 무엇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신방 날짜가 잡힌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은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뭘 좋아하실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전날에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암사시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아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날 아침부터 음식을 장만하느라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겠죠.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거실에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고 다시 아침부터 준비했던 음식을 마무리하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주방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쫑알쫑알 하하호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0분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20분, 30분이 지나도 마리아가 주방 쪽을 전혀 쳐다보지 않자 마르다의 마음에 뭔가 분노가 일어났죠. 너무 화가 납니다. 마리아가 너무 얄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40절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 여기서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느라 주방 쪽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죠.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함이 문제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이 분주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봉사하는 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 그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이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이때 우선순위는 뭡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음식은 나중에 펼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지금은 주님과 대화할 때고,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닌 것을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아닌 것을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도 이렇게 나눠 보면은 꽃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열매 인생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10일 만에 하려 하지만 지게 될 화무 11호과 같은 꽃 인생이 아니라 열매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과 바람과 햇빛도 필요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어린 시절의 집은 아버지가 정원을 잘 가꾸셨기 때문에 나름 진짜 나무도 많이 있었고 꽃도 많이 있었고 옛날 집이 참 좋았던, 지금도 그 집이 존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꾸 우리 아내에게 김영록 생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집이 완전히 지금 뭐 어디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원을 잘 가꾸셨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자꾸 나무에 뭘 자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가지치기를 해야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영양분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격가지를 가지치기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새순이 돋고 꽉 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시편 132편을 보면은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역사가 이 카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상 그 어떤 누구도 인간에게 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정기적으로 쉬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치기 해야 그곳에 새 소망의 순이 돋게 되고 미움이라는 가지를 쳐야 그곳에 사랑이라는 새 순이 돋게 되고 불평이라는 가지를 쳐야 그곳에 감사라는 새 순이 돋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작년에 우리 교회 표이기도 했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었던 성공과 실패도, 뒤에 있었던 기쁨과 슬픔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뒤의 것의 버림이 가능해진다는. 아까 곤도마리에 어떻게 수납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설레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버리라.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뒤의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실 텐데 요한계시록은 별 얘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시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너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얘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서두가 요한계시록 4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하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예배. 성도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너희들의 결국이 이거다.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천국의 찬송을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 운명이 너희들의 마지막이다. 너희들의 결국은 이러하다. 먼저 승리를 보여주시죠. 하늘의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인 재앙, 7 대접 재앙, 7 나팔 재앙, 절망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도 하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렇지 않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형통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치면 무조건 합격하고, 투자를 하면 무조건 대박을 치고, 일을 하면 무조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펼쳐지게 되고, 때로는 아픔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하고 성도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아는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뭡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진짜를 가진 자는 가짜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농담으로 여러분, 진짜 백을 가진 사람,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고 갑니다. 근데 가짜 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산으로 쓰고 가잖아요. 진짜 백을 가진 사람, 지하철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갈 겁니다. 가짜 백을 가진 사람, 선반 위에 아무렇게나 놓습니다. 가짜니까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겁니다. 가짜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주님의 비전, 하늘 보자, 하늘 예배, 성도의 마지막,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뒤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 한 편을 다시 소개하려고 하면,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김은주님의 행복은 놓친 기차 안에 있지 않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차를 놓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떠난 기차 안에 있다고 했다. 저녁을 걸은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먹지 못한 따뜻한 저녁 식사에 있다고 했다. 둘 다 행복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차를 놓친 사람은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고, 저녁을 걸은 사람은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둘은 이미 서로가 생각하는 행복을 갖고 있었다. 기차를 놓친 사람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렇죠? 예. 밥을 먹지 못했지만 기차 안에 있었고, 둘 다 어떻습니까? 행복을 가진 거죠. 둘 다 행복을 가진 거죠. 내게 없는 것, 실패한 것을 아쉬워한다면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나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사람들, 작은 성공, 그것을 볼 줄 알면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동화 마트링크의 파랑새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치루와 미치루가 찾고 찾던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자신의 지붕 처마 끝에 있었잖아요. 파랑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공손한 태도가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공손한 태도가 없다면 부드러운 말은 있을 겁니다. 부드러운 말도 없습니까? 네. 다정한 눈빛은 있을 수 있겠죠. 다정한 눈빛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건 있잖아요. 긍휼의 마음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것으로도 남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알리 하페드가 여러분 혹해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허름한 농장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 판 돈 갖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야 되겠다.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농장 팔고 그 돈 갖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찾았으나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이아몬드의 다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꽥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판 그 허름한 농장의 주인이 밭에서 뭘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지점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의 광산 중 하나인 인도의 콜콘다 광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알리 하페드는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았다라는 거죠. 이미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있는 것, 주신 사람들, 주신 은혜,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다이아몬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거느렸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도 그라시움이라는 이 단어가, 그라시움이 라틴어로 여러분 은혜로운 곳인데, 이게 에덴 동산과 어원이 똑같아요.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정녕 이 교회를 다 지은 겁니까? 라고. 다 지은 겁니다. 다 지은 겁니다. 사람이 인테리어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고요. 사실 맞는 얘기.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인프라를 갖췄잖아요.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대부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지침을 주었습니다. 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유는 한 가지죠. 이걸 통해서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 잊지 말자. 그거 잊지 말자.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마귀가 가지지 않는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마귀의 계략은 나에게 있는 천계를 노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미 주어진 천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지 않는 한 가지, 남들에게 있는 것, 그것을 집착하도록 유혹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 묵상의 삶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이제 멕시코 시티의 시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그 대형 시장 구석에 양파를 판매하는 멕시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항상 하루에 양파 20자루만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미국인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양파 20개를 다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멕시코 이 노인께서 안 된다. 나는 한 사람에게 한 자루씩만 팝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비싼 값에 산다니까요. 왜 안 팔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멕시코 노인 상인이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아이들과 곡물에 관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양파를 당신에게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지요. 서두름이 마귀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진정한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나입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가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나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닌 것에 매몰되고 목숨을 걸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 비본질에 우리가 분주함으로 살다 보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가지치게 해야 합니까? 교만을 가지치게 해야죠.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미움을 가지치게 하고 불평을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미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아주 행복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아닌 것 때문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소중함을 안다면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고 그를 선물처럼 여기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열매 맺고 복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